이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성탄절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더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선 낭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하늘의 별 따기죠.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나도 자선 낭비하고 싶어요 하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도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늘 자선 낭비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오사관이 있고, 또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에휴 사관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보다도 더 큰 크레딧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선 냄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자선 냄비가 제가 서 있는 것 같고 그 자선 냄비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선 냄비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선 냄비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자선 냄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자기의 그 귀한 헌금을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이렇게 서 계셔 주셔서, 이렇게 종을 울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자선 낭비는요, 많은 돈 받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자선 냄비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은 5시가 되면 해가 지니까 5시 정각이 딱 되면 그냥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천국문은 내 앞에서 닫혀버려요. 아무리 두드려도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왜 문이 닫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정말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드물어요. 어제는 월마트 앞에서 제가 있는데, 월마트에는 다 힘든 분들이잖아요. 뭐 간혹 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오셔서 저 사가지고 가는 것이 그 월마트에 와가지고요, 파 한 단 사가지고 가고, 그 월마트에 와가지고서 계란 한 판 사가지고 가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분들이 무슨 돈을 넣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돈 10불, 20불 넣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넣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자선 냄비 한 1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형편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요, 가장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여기에 돈을 넣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는 아주 그냥 평범한, 저 멕시코에서 아마 얼마 전에 오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자선 냄비를 보고 아마 거기 있는 글씨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던 그 사람이 한참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주머니를 뒤지고 뭐 이러면서 1불짜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선 냄비를 향해서 다시 돌아서서 자선 냄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분은 평생에 그런 걸 안 해봤는지 그걸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그 돈을 넣고 가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분들이 구세군을 통해서 장난감을 받았거나 음식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은 분들이죠.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단돈 1불이라도 가지고 넣고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무슨 큰 돈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내가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넣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요, 훤히 다 보여요. 저분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걸 다 보이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에게 와서 대뜸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요, 한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전에는 참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의 주님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표적,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그게 뭘까요?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표적이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표적 자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 말이야,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요나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야를 거기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이제 무덤 속에 사흘 동안을 있게 될 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랬겠죠. 근데요, 제 마음속에 참 남는 건 그때 주님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세요. 무시를 당하죠. 성경은 이 성탄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외면을 당하셨는지를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성경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없었어요. 영접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들이 성경은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곳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 많은 여관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주는 여관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승 우리의 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나마 하늘의 천사들이 양틈에 잠자고 있던 목자들을 깨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게 하잖아요. 관중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없어.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 한 사람도 와서 구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가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해서 잠자는 목자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찾아오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이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알겠지 싶어서 헤롯 왕에게 가서 묻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나셨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함께 태어났던 그 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정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이 성경은 그 비극적인 사건까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제는 2000년도 더 되는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 세월에, 그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옛날에 그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고, 당시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사람들이고, 그 당시의 그 여관들이 바로 지금 이때의 우리의 심령들이고, 그 왕,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미리 증거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성탄을 축하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는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 심령들이 이미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관을 다 찾아봐도 예수님에게 방한간이 없었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양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세상은 오신 주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뭐가 그리 속이 상한지 말이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떡하지요? 도대체 아니 성탄 추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뭐 어디는 성탄 추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 놈은 잡아가지고 그냥 등지 처참을 시켜야 될 텐데 세상에 그건 아무 죄 없는 경범죄라고 그냥 풀어줬대요. 벌금도 하나 안 매기고. 그런데 피해액이 무슨 50만 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 죄가 없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다른 종교에도 다 하나님 믿는데 뭐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과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철없는 불효자라도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는 눈물 흘립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내가 지금 내가 불효자로 운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소도 나귀도 주인의 마음을 안답니다. 아니, 사자와 같은 맹수도 주인의 마음을 안대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 나의 심정을 모르느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너희가 어찌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진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진정 모르느냐, 이 사랑을 알면서 나를 외면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 시기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미 우리도 알아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 세상 재물이, 세상 권세가, 세상 쾌락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세상의 미물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왜 세상에 머물러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바로 이 날이 여명입니다. 하나님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도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의 미련을 갖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동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아니 성탄절이 금방 왔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그 병정들에게 붙잡히는 그날, 그 저녁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그 예수님의 기도인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믿게 합니까?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간절한 소원이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건데, 아니 우리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닙니까? 왜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은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아무리 못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제발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물소를 사냥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참 재미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물소떼가 쫙 아주 구름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그 한쪽 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요. 뭘 봅니까? 그 때에서, 자기 때에서 떨어지는 사람, 홀로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 딱 보지요. 손살같이 이 사자가 뛰는데, 이야 무서워요. 팍 뛰더니 그 들소 덩어리 위에 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뭐 순식간에 그 큰 물소가 사자밥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깰 때가 되었다, 낮이 되었다, 새벽이 되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래요. 그 징조, 그 사인이 바로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의 악한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서
아재 사자 앞에 사자 입에 그냥 가요. 날 잡아 먹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가슴 속에서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이 세상에 악한 병마가, 이 세상의 불치의 전염병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눈물 지을 때에 나를 이 세상 저주에게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또한 그분과 함께할 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몸은, 자, 한번 따라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그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사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뭐 억울합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 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홀로 있는데 사자가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사자밥이 될 인생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이 우리를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병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이 뭐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도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내가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거든요. 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서 감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간절했던 소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구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이야, 나는 주님과 함께함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너는 네게 아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값으로 샀어. 너는 절대 나를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친히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그 기도,
주님의 이 선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도 여러분에게 덤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은 바로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징조,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 또한 주님이 선포하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